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에서 11절입니다. 그러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태도. 사람은 누구나 도전과 갈등,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격과 사상,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평안하고 문제없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시험, 고난과 환난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창세기 22장에서 그의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 아닌 고난과 고통, 환난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믿음의 확신 또한 갖게 되어져서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고난과 환난 그리고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3절의 시작을 원문으로 보면 율로게토스 호 테오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의 찬양시들의 서두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등장한 이후에는 찬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데요. 바울 또한 그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 전에 바울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양한 표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편에서 말하던 유대교적인 찬양이 아닌 기독교적인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는 뒤에서 나오는 자신의 삶 속에서 숱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삶의 소망까지 끊어 죽기를 바라는 자신을 건져내신 자비의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부터는 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로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거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공감을 얻고 위로를 얻기 위함이지요. 공감과 위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진정한 공감,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니까 나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믿음의 도전을 하니까 그 고난이 내게 더 넘치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친다. 내게 넘친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는 것에서 끝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고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고 힘주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의 고난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듯 참된 위로의 능력은 고난을 겪고 난 후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고 누구든지 이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구원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꿈 같은 환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이 더 편하고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은 바울이 가진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며 이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환난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음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크기는 다양합니다. 아주 작은 고난부터 삶의 소망까지 끊어질 듯한 고통까지 수반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질 정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또한 10절 말씀에 바로 그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는 되게 배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배신이나 실망이나 좌절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난,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통과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힘과 우리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구하며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실 그 위로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모든 환경 가운데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